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암과 삶이 그렇게 일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통렬하게 지적해 왔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는 삶은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마음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몸은 늘 왼쪽으로 끌고 가는 이 갈등과 이 내면의 고통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안 만나고 부르는 절규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오라 사오라 부르셔서 그는 고꾸라졌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내 안에 빛이 임하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면서 그는 내면의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모를 때는 편하지만 알고 나면 그게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낱낱이 감찰하는 자의 눈과 시선으로 불꽃처럼 지켜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선물은 필요 없어요. 내가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면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걸로 끝나야죠. 그러나 구원은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장이 찍히는 것이고 구원의 보증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99.99%짜리 금반지를 받았지만 그게 보증서가 없으면 우리가 그걸 신뢰할 수 없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야말로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이 8장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놓은 장입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을 보석으로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를 되게 보석에 비유합니다. 반지의 그 위에 있는 보석과도 같은 책이 바로 이 로마서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 광채와 환희가 휘광이 번쩍이는 그런 부분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로마서 8장 이걸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암송하면 더 좋겠죠.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면 다 암송했을 텐데 너무 늦게 믿어가지고 암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밤에도 1절, 2절만 외웠다가 잤습니다. 어쨌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 이 위대한 장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못 갑니다. 내 힘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조차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그 답이 8장이에요. 누가 건져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풀려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지구라는 중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중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로켓 얼마나 그 강력한 추진체를 가지고 뚫고 올라가야 합니까? 그런 로켓과 같은 추진체를 하나님께서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단순히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에요.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비상하는 것, 이 지구의 중력, 죄의 중력, 욕망의 중력, 탐욕의 중력을 뚫고 올라가는 힘을 비로소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그야말로 장엄한 노래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이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이란 해방이에요. 풀려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아니, 더 깊은 곳으로 하면 나라는 존재 수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쪽에서 차라리 이쪽이 더 가깝게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행하고 득도하고 해탈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화두 하나 붙들고 10년, 20년 면벽자선도예요. 그러나 그들은 나로부터는 벗어나는데, 해탈은 하는데 어디로 가는데? Freedom from self, 나로부터는 자유했어요. 근데 freedom to where? 어디로 가는 자유인데? 여러분, 갈 데가 없으면 영원한 방황이요. 갈 데가 없으면 영원한 윤회요. 우리는 그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면 freedom to God, 하나님께로부터 달려가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든 이 모든 것들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살이 비같이 오고 총탄이 비같이 쏟아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피신해야 돼요. 쉘터로 들어가야 돼요. 참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못 버팁니다. 선 줄로 알면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비로소 정죄함이란 칭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정죄당한단 말이에요. 고소당한단 말이에요. 비난당하고. 그러면 이 정죄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이에요. 유죄 판결입니다. 넌 죄가 있다라는 유죄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유죄 판결과 함께 내려지는 형량까지도 의미합니다. 너 죄를 몇 년 지었으니까 몇 년 너는 언도를 하느니라 하면 그 언도된 형량까지도 이 정죄에 속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가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으면 사람 눈치를 보게 돼요. 반응이 어떤가? 누가 은혜 받나? 여러분, 안에 있어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 쓸 거니까. 그건 우리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사망도 유익이요, 죽음도 유익이요, 삶도 유익이요. 그분 밖에 있으면 살아도 죄 짓는 것이요, 죽으면 더 큰 죄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뻔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성령은 생명이에요. 그분이 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해방, 이 자유, 이걸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더 율법에 묶여가는 존재가 돼요. 이거 교회 처음 나오면 이거 와요. 신앙 처음 가지면 이런 자유함을 맛보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또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래도 내가 구원받는 데는 내가 뭐 한계 있지 않나 하는 이상한 자기 공로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40일도 한번 완주했는데, 내가 새벽기도 벌써 1년 했는데, 뭐 이런 생각들. 내가 뭐 헌금을 하도 남들만큼 했는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걸 크게 아멘 대답해야 돼요. 그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예요. 누가 비난할 수 없어요. 결코 여러분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죄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바다에 바늘이 빠진 것처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해주셨다라고 유죄 판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하셨는데, 문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즉시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여러분 인간끼리 지은 죄는 탕감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지은 죄, 인간한테 지은 죄를 구분을 못해요. 그게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시니컬하게 조롱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셨다, 무죄 판결 내렸다 하면 나같이 죽을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격해서 살아야 돼요. 죽는 날까지 겸손해야 돼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난 당신한테 용서받을 게 없다.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뻔뻔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인간한테는 죽도록 갚아야 될 거예요. 한국 사람도 죽도록 그 사과하라는 걸 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한일 관계가 안 풀어지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일본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차라리 자결을 하지. 그리고 한 번 사과하면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우리는 볼 때마다 용서를 구해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좁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지 않아요.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내가 더 부끄러운 일이어서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것이죠. 어쨌건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면 인간한테 지은 죄는 가서 다 용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밀양에 나오는 영화처럼 뻔뻔하게 감옥소에 앉아서 그러고 앉아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왜?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까닭은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첫 번째 계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계약을 맺은 것이에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짐승 사이로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깜빡 잠이 든 바람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손을 잡고 그 길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는 사이에 혼자 지나가 버렸어요. 짐승이 쪼개진 사이로 혼자 지나감으로써 아브라함은 인간과의 약속을 혼자 하신 분이에요. 인간과 약속에 인간이 못 지킨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담의 이후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로 선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지키셨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게 선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내 행동을 믿습니까? 내 의를 믿습니까? 나한테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사람한테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제발 믿음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신은 못 지키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함으로써 트랜스퍼함으로써 마치 송금하듯이 죄를 예수님께로 송금하고 의를 우리가 다시 송금받는 형식으로 그런 이중 전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 의, 그 생명, 성령이 오면은 그때부터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정말 술독에 33년 빠져 살면서 술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온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어느 날 술 냄새가 싫어. 술집 가는 것도 싫어. 술집의 분위기도 싫어요. 아니 33년간 다닌 술집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 의지로? 술을 2잔 먹다가 1잔 먹다가 반잔 먹다가 줄인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는데 담배 냄새도 맡기 싫고 옆에서 담배 피우는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 옆에서 견딘 사람들을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참았을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5절, 6절. 이 5절을 그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이게 핵심이라고 말하는 구절이에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 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야 돼요. 기독교는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지만 절대로 이 땅을 떠나서 은둔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세울 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까닭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성령으로 충만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똑같이 해야 돼. 죽도록 일해야 돼요. 누가 그냥 그저 먹여줍니까? 여러분, 일 안 하고 여기 와 앉아 있는 사람 저는 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 죽으라고 해야 돼요. 그 일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돼요. 아이를 보든지 집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골프를 치든지. 여러분, 최경주 선수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골프 첫 번째 그분이 PGA의 그 챔피언이 될 때 인비테이셔널 AT&T 그 시합을 나갔을 때 그 전날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종이에 적어줬어요. 이걸 외우시오. 이걸 외우시오. 그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열매를 맺게 하리 하며 열매를 맺게 하게 되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적어준 거예요. 이걸 밤새 외웠어요. 외우고 갔는데 아침에 티셔츠 하러 딱 올라갔는데 무슨 말을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게 드라이브 이게 무슨 티샷에 올라가서 했는데도 이 골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15홀에 가서 그 말이 생각이 났어. 근데 15홀에 고개를 들고 보니까 1등 리더보드에 1등으로 올라가 있네.
마지막 18번 홀도 그걸 기도하면서 그걸 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뭐 퍼팅 라인이 보이더래요. 그 간증을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프레셔에 시달렸으면 실력대로 못 칩니다. 프로는 실력 다 비슷해요. 누가 실력대로 그날 치느냐 못 치느냐 차이예요. 그런데 그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나님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생각도 아니죠. 말씀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죽을 지경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생각을 하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일할 때 여러분들은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소에 하던 실력이 120%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간단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누구예요? 하루 종일 세상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잠깐 예배 드리지만 가면은 세상에 파묻혀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내를 생각하는데 다른 바람을 피우겠어요? 하루 종일 아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생각이 나겠어요?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다니겠냐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약속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이는 간단해요. 일할 때는 누가 봐도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냐. 이게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몸이 돌이키는 거예요. 손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붙들기 위해서 그저 세상 것을 달라고 여기 와서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여러분 그건 차라리 미아리 가는 게 나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의 중심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받고도 일껏 성령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가 세상 일만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해요. 말씀에도 우리가 안 들려요. 성령이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다를 게 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하는 버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렇게 영성 일기를 계속 쓰라는 게 진짜 일리가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하루 종일 뭘 생각하고 있나를 일기로 기록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게 곧 나 아닙니까? 나는 생각 이상도 아니고 생각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데카르트의 명제는 뭐예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처럼 존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자, 7절 8절 말씀 시작.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원수라고 표현한 건 좀 이렇게 과격한 번역인데 어쨌든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성령의 굴복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이 육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다니는 것만으로. 하루 종일 세상 생각을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 심지어 여기 와서도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애 지금 학교 보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오면 오지를 마세요. 거기서 차라리 열심히 애를 돌보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여기 와 있어 봐야 여러분들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에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란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라면 영적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걸 생각이라고 그래요. 나는 생각하는 만큼 몸을 움직여 가게 됩니다. 여기 오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러나 여기 오겠다는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갑니까?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끌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이걸 타종교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생각을 하루 종일 관하는 내관법이라든지 이런 수행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생각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육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사실 내 생각은 많지 않아요. 내 생각은 육의 생각을 택할 것인가 성령의 생각을 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내 생각에 참여하는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육신의 생각하다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몸은 여기 있지만 인생 전체가 저기 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뭐 간신히 구원 턱걸이나 할지 모르죠. 그러나 일생 괴롭게 살다가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로 만들어놨는데 맨날 활주로만 왔다 갔다 하다 한 번도 비행해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겠지요. 비행기는 비행기예요. 근데 날지 못하는 비행기가 무슨 비행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구원이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 구원 안에서 자유하고 마음껏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내 생각의 중심을 지키는 것들, 오늘도 주 안에서 그런 생각을 지키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한 번 성도들 한 분이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의 생각으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주의 생각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다윗과 같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내려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는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춤추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자유를 위해 모든 것 쏟아부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